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차례차례 찾아와서 예수님을 헛뜯고 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이 장면을 계속 지켜보면 마치 링 위에 실력 있는 고수가 한 명 등장하고 나서 여러 도전자들이 차례차례 덤비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처음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등장을 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라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서 로마 당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세금 논쟁을 벌이고 났습니다.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는데 하나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그 말에 대한 잘못된 점과 그리고 위선적인 부분을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KO패를 당하고 물러나는 그런 도전자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링 위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율법사입니다. 그 율법사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질문이 시험하는 질문일까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왜 이것을 이 율법사는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았고 이것이 시험하는 질문이다 라고 마태는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견원지간이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전까지 벌일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원수지간으로 지내오다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대놓고 싸우지는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사건건 부딪히고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벌였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물러났다. 이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저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꼼짝 못하게 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서 이긴다면 우리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 이 율법사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에 정통한 자가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예수님께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 교사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하면서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의 조항들이 613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르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 교사들 중에는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다 중요하지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악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서로 다른 대답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한쪽 대답을 하면 다른 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앞에 나오는 세금 논쟁처럼 이렇게 대답해도 공격을 받고 저렇게 대답해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 읽어가시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가 이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으로 논쟁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을 때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율법사가 뭐라고 논박을 했는지, 뭐라고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또 다른 꼬투리를 잡는다든지 또 시험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말은 없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뭔가를 지금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략하기가 성경에 보면 가끔 나옵니다. 그렇게 뭔가 말을 더 해야 되는데 생략하는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너무 당연해서 말할 필요가 없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을 하곤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 뒤에는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마태는 지금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궁금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끝마치는 것입니다. 마태가 무엇을 생략했는지는 앞뒤에 나오는 문장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화 가운데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입을 다물게 되고 할 말이 없게 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던 이 율법사도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만 할 말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대답이 너무나도 자기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거나 혹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은 다른 유대인 교사들도 이미 해왔던 대답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40절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걸 글로 읽으면 별로 특별해 보이지가 않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율법사가 듣기엔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의 말씀은 이 율법사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지. 예상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대답이었죠. 그런데 다들 그렇게 말한다는 것과 다들 그렇게 실천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들이 대답하고 있는 그것을 정말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율법사에게 오히려 되묻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는 이 말씀, 모두가 뻔히 그럴 것이라고 예측했던 이 대답대로 너희는 그렇게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사에게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도 그 당시 다른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그대로 실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이용하려고 했었던 것을 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 이 대답 앞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럴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전반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흔한 그 말씀을 전혀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는 잘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목숨 걸고 지켰고 다른 율법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시간에 빠뜨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제사를 잘 드리도록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그리고 율법을 잘 준수하도록 그들이 독려하고 감시하고 질책하는 것이 그들을 돕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살아왔던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 제사용 가축을 공급하는 업자들과 그리고 돈을 바꾸어주는 이 환정상들과 결탁을 해서 그들에게 독점 사업권을 내어주고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이 가축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축적한 부를 가지고 대제사장 임명권이 있는 로마 제국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바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백성을 사랑하는 일은 그들의 관심 밖이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을 주로 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든 이방인이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면 협력해야 된다라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와 율법에 관련된 성경의 규정들, 특히 모세 오경만을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다른 것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 천국이나 부활이나 메시아에 대한 것도 다 부정을 하고 고집스럽게 배타적으로 모세 오경만 강조하면서 자신의 제사장 직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방 문화가 범람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율법을 고수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율법 준수는 예수님도 인정할 정도였고 많은 백성들의 지지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고 그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제정되었는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율법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누가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감시하고 비난하는 데 자신들의 지식을 활용하는 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단호한 대답을 듣고 그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머리로 잘 알고 있는 이러한 규정들을 그럼 잘 지키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라고 꾸짖으시는 그 질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자신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시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객관식으로 보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중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번, 네 주님, 저는 이미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또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대답이겠죠? 2번, 죄송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입만 살아있는 대답이죠. 그리고 이 순간만 넘기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대답일 것입니다. 3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어디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대답했던 핑계형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은 2000년 전 분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현대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다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적반하장형 대답일 것입니다. 마지막 5번, 아무 말도 못한다. 오늘 이 율법사가 취했던 그런 자세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즘은 고객센터 직원들도 고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이 남발되고 남용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사랑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헌신을 의미합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이웃을 바라보면 가슴이 설레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에게 헌신하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웃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 정도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이웃 간에 이러한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보다는 갈등과 다툼의 모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웃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이웃 가운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함께하는 손길,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내 몸을 돌보듯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 갚을 수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고 나도 그러한 사랑을 갚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러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고 실천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변명거리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돌보는 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내밀어 잡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한 헌신을 다하는 일에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실천해오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묵묵히 실천하고 이루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닌 우리가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